오늘은 신명기 19장을 통해서 생명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중에는 자녀를 가진 부모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죠. 근데 오늘 시간에는 잠깐 자녀들도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됐다. 부모 가진 자녀, 자녀를 가진 부모가 됐다 생각하고 제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부모가 됐을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부모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생명이 되겠습니다. 자녀의 생명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그 심리학자들이 우리 그 인간들이 가장 상실된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젠가를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조사를 했는데 한결같이 답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 때 상실감이 가장 크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에요. 근데 그 상실감 중에서 가장 큰 상실감을 가지는 게 누구냐? 물론 이제 뭐 부부가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면 죽게 되면 가장 상실감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모가 됐을 때는, 부모 입장이 됐을 때는 부부 중에 누가 죽는 것보다 어린 자녀가 죽었을 때 가장 상실감이 크게 느낀답니다. 그게 자녀 가진 부모들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태원 그 희생자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나라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데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나 하면 그런 것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지도자가 국가를 대표하는 부모잖아요.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이 다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은 생명에 관한 규례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그 천륜적으로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 있잖아요. 물론 아직 부모가 안 되면 잘 모르겠지만 부모가 되고 나면 자식을 낳아보면 그 천륜은 아무리 나쁜 사람도 다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 마음에 넣어 놓은 심정이에요. 근데 그 심정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심정을 우리한테 넣어 놓은 거예요. 그 심정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 들어있어요. 미생물에도 들어있고요. 우리 어린 우리가 무슨 포유류 무슨 있잖아요.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런 것을 본능적으로 넣어놨어요. 왜?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안에 스며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그 심정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하게끔 본능적인 사랑을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녀를 어렸을 때 자녀를 잃어버린다든가 자녀가 아직 미래가 창창한데 일찍 죽는다든가 했을 때 그 상실감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 자녀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우리들이 느끼는 그것은 일부예요. 하나님은 더 큰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율법 안에는 이 생명을 잘 지키도록 하는 규례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 생명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례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은 소중하게 잘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떤 규례를 지키도록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세 가지를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이고, 그 두 번째는 이제 14절 한 절만 경계표, 우리 측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웃집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경계표를 하게 되는데, 그걸 측량하고 나서 박는 그 경계표를 얘기합니다. 그 경계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증인에 대한 것이에요. 그 재판에서의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생명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만드신 규례예요. 이것이 생명을 잘 보호하도록. 왜 그러는가는 이제 살펴보면서, 왜 이것들이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가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피성 문제를 첫 번째로 나오는데요. 1절부터 그 13절까지 나오는 문제가 도피성 문제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도피성인데요. 도피성은 뭐냐? 도피성이 뭐냐? 3번을 한번 볼까요? 메모 3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건설한 도피성이란 뭐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자. 그래서 원한이 없다는 것은 고의성이 없다는 거죠.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 법적인 용어로 과실범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과실로 인해서 죽였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죽였다. 그래서 그 이웃을 죽인 자가 보복하는 자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하는 성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실범이 죽이려는 고의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복하는 자가 이들을 죽이려고 하면 피해 있어야 돼요. 그럼 보복하는 자가 뭘까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어요. 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죽었어요.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켜줬잖아요. 그러면 대신 보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복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메모 2번을 볼까요? 구약시대에 범죄자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적 구제와 공적 구제가 있는데, 사적 구제는 개인이 지금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는 거예요. 이게 사적 구제예요. 직접 처벌을 하는 거예요. 죄진 자를. 그런데 공적 구제는 누가 나를 때렸다고 해서 내가 때리지 못하게끔 하고 국가에서 대신 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적 구제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걸 쓰고 있어요? 사적 구제예요? 공적 구제예요? 공적 구제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굴 한 명을 죽였다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죽이면 나도 교도소 가야 돼요.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공적 구제 제도가 없었잖아요. 이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성경에서는 사적 구제를 의무제로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국가에서 원수를 안 갚아주면 네가 직접 원수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근데 원수를 갚아야 할 그 가족 구성원 몇 대까지 족보를 따져서 제일 책임을 갚아야 할 자가 누구고, 그 다음 그가 없으면 그 다음 누구가 갚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책임을 아예 지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보호할 자가 없으면 아무나 와갖고 다 죽여도 그러면 아무도 보호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보호자가 있었는데 보호자를 아예 책임을 지어놨어요. 누군가 우리 가족을 죽이면 네가 반드시 가서 죽여라. 이게 이제 사적 구제예요. 근데 구약의 제도는 이게 책임이었어요. 안 죽이면 나도 벌을 받아요.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와서 우리 가족을 죽였는데 내가 안 죽여? 무서워서 도망가? 그럼 나도 죄인이에요. 도망가면. 그래서 사적 구제가 책임이었다. 그러면 누군가가 부주의로 여기서 보면 본문에서 보면 나무하러 갔다가 같이 갔는데 옆에 사람이 도끼자루가 빠져서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가족들은 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책임이니까. 그렇죠? 안 죽여도 죄인이 되잖아요. 안 죽인 죄를 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돌하잖아요. 이해가 충돌하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적 구제가 원칙일 때는 도피성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중동 지역에 하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국가들에도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소도라는 그런 그 제도가 한때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죄인들이 피해 들어가서 억울한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 지금 도피성과 일반 도피성하고 차이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소도 같은 옛날의 제도는 어땠나 하면 아무나 범죄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보호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사람은 보호 안 해줘요. 다시 내보내요.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확인되면. 근데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확인이 되는 사람만 보호를 해줘요. 그게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적 구제이기 때문에 보복자가 반드시 있었다. 그 죄를 집행하는 자가 죄의 대가를 처벌을 받도록 처벌해주는 자가 반드시 있었는데 그것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해줬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보복자라고 한다. 근데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필요했다 하는 거고요. 4번을 볼까요? 그럼 도피성을 언제 설치하라고 했는가? 지금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언제 설치하라고 했는가? 1절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데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받아 그 성읍과 가옥에 거주하게 된 때에.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서 이제 문맥을 봤을 때 여기서는 정확하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 땅을 받아 성읍과 가옥에 거주하게 된 때는 이제 요단강 동쪽의 땅을 받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세계 성읍을 건설하라. 이제 이렇게 구별해서 레위인들이 거하게 하고 거기서 도피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동쪽의 땅을 점령을 하고 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그럼 몇 개의 도피성을 설치하도록 했는가? 도피성 설치 시에 특별히 만들어야 할 것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주신 땅 가나안 동쪽에 3개의 성읍을 설치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그때 또 특별히 더 만들으라고 한 것은 뭐냐? 가나안 동쪽 땅 전체를 도피성 기준으로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이 길잖아요. 가나안 땅이 보면 동쪽도 강을 따라서 길고 서쪽도 길어요. 그래서 쭉 길게 돼 있는데 동서로는 짧지만 남북으로 길어요. 그래서 그 긴 땅을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3, 4일이 걸려요. 그러면 만약에 도피해야 할 자가 도망을 가다가 누구를 죽여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다가 잠을 자야 되잖아요. 만약에 도피성이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1박을 하든가 2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1박이나 2박을 안 하고 잠 안 자고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추격자가 잠 안 자고 추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따라 잡히게 돼요.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하루길을 지나지 않게끔 설치를 해라. 3개를 만들어서 설치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을 잘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길을 닦은 것은 길을 잘 닦아놔야
어딘지, 뭐 여기 도피성에 미리 와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길을 잘 넓게 그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길을 잘 닦아 놓으면 누구나가 길이 넓으니까 그걸 찾아가다 보면 도피성을 찾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6번, 살인자가 그리로 피하여 살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일 것. 그래서 과실범이어야 돼요. 과실로 죽였어야 돼요. 과실범이 아닌 경우에는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내보낸다 그랬어요. 내보내면 뭐예요? 보복자가 와서 그들을 죽이겠죠. 그래서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실범은 죄를 안 받나요? 요즘은 우리는 과실범이 어때요? 과실범이 죄를 받아야 안 받아요? 누구를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요? 실수로 죽여도 내가 부주의해서 죽인 거잖아요. 도끼 자루가 안 빠지게 잘 단도리해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게 도끼 자루가 빠지면 옆에 사람이 다칠 수 있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범도 고의범처럼은 처벌 안 하더라도 형량은 작더라도 처벌해요, 요즘에. 그럼 이때는 처벌 안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도피성에 가 있는 자체가 처벌이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살도록 안 해줬잖아요. 도피성에 감금돼서 사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네, 이게 처벌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비슷하죠. 도피성에서 살도록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앞에서 본문에서 보면, 그러면 그들을 언제 돌아갈 수 있어요?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은 언제 돌아갈 수 있어요? 영원히 못 가나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대제사장은 각 지방에 있는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 제사장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최고 높은 사람 한 명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왜 죽으면 돌아가게 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자,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전체 죄를,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희생됐다, 내 죄를 지고 죽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죽었듯이 그런 것을 상정을 해서 죽으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으니까 내가 가도 된다. 그래서 죄가 이제 없어진 걸로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줬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풀려났겠죠. 그래서 도피성에서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도였어요. 7번, 도피성은 한 성에만 있어도 되지만 굳이 3개의 성을 설치하라고 한 이유는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멀면 보복자가 따라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하루길 거리 정도마다 하나의 도피성을 설치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강 동쪽을 먼저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3개를 설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8번 보겠습니다. 3개 도피성을 더 설치할 때는 언제인가?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그래서 1절에는 그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이거는 요단강 동쪽에 땅을 받아서 거주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 8절에 있는 것은 내 조상들이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줬다 이거예요. 다 내게 줄 때, 이것은 서쪽까지 다 점령을 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라. 그래서 도피성을 3개를 더 만들으라는 거예요. 서쪽 땅까지 다 이제 점령을 해서 점령이 완성이 되면 서쪽에도 3개의 도피성을 더 만들어라. 왜? 기니까.
그만큼 길잖아요. 동쪽, 서쪽의 길이가 비슷하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쪽에도 또 3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8번 그 8번의 답을 보면 조상들에게 주라고 맹세한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곧 요단 서쪽의 땅을 다 주실 때에 도피성을 3개를 더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번 보면 도피성의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10절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서 과실범이 고의성을 갖고 누구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과실범이 사람을 죽였는데 과실로 죽였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너무 과한 벌을 받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무죄한 자를 죽이게 되는 것이다. 죽일 만큼 죄가 없다. 그런데 그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도피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0절의 끝에 보면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죠.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간다는 뜻은 뭐예요?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네가 그의 그 무고한 자를 죽여서 그 피가 하늘에다 고소를 하는 거예요. 얘가 나 죄 없는데 나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죽인 책임이 나한테 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생명을 죽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나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이 있어서 그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자가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너도 죄가 없어지는 거다. 만약에 도피성이 없었으면 너가 그를 보복하게 돼서 죽였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14절 한 절만 나오는데,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자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딱 한 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를 다 받았죠.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지파의 숫자대로 먼저 지파의 그 장정의 수가 많으면 장정의 수의 그 비율대로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파별로 분배된 땅은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분배가 됐죠.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그 땅은 결국에 뭐예요?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땅에서 먹고 살아요. 그럼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은 뭘로 보호가 돼요? 땅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땅을 빼앗아 버리면 먹고 살 길이 없어졌잖아요. 굶어 죽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먹을 거리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경계표를 이동을 시킨다 그러는 거 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내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 쪽으로 경계표를 이동시킨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기 땅을 줄이고 남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경계표를 이동시키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기 땅을 더 넓혀서 남의 땅을 뺏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과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힘이 약한 자의 그 땅을 계속 뺏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족들은 힘도 약하고 거기 그 여자들만 있고 그냥 약하니까 우리가 땅을 더 뺏자. 싸우러 오지도 못해.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굶어 죽으라는 뜻이 되잖아요. 목숨을 뺏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계표 땅을 뺏는 것은 결국 목숨을 뺏는 것이다. 그래서 목숨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땅을 잘 보존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계표를 굳이 생명 그 보호에 관한 규례를 넣는 데다 넣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번 메모. 땅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경계표를 이동시키는 것은 남의 땅, 남의 먹거리를 훔치는 것으로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게 해서 경계표가 생명 규례에 들어가 있다. 좀 마지막에 이제 재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5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2번 보면 증인의 증언을 생명규례에 포함시킨 이유는 재판에서 증인을 몇 명을 세울까 하는 것을 이 생명규례에 포함시켜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메모 보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이 재판의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어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무고나 위증으로 무죄한 자를, 그런 무고한인데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안 흘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도피성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심판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는 거의 다 뭐 과학적인 과학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말에 의지했어요. 보고 옆에서 본 사람들이 그거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객관적으로 고의성이 있다. 개인 그 본인 당사자 말은 못 믿잖아요. 난 죽일 뜻이 없었습니다. 그건 못 믿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옆에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같이 그것을 증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정황 증거를 다 판단을 해보고 고의성이 있다 없다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증언이 잘못됐다 그러면 무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 고의적으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 증거를 하게 되면 두 명이 증거하게 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명의 증언이 있었다고 무고를 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럼 증언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증언에 따라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판의 그 증거 능력이 거의 대부분 증언이었기 때문에 증언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무고나 위증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증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 증언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재판에서 2인 이상의 증언이 일치해야 유죄가 되도록 한 이유는, 그래서 최소한 증인이 2명은 있어야 된다. 더 많으면 좋겠죠. 2명 이상 있어야 그걸 증거로 인정할 수가 있어. 한 명이 그렇게 증거하면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고와 위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만들어 놓은 법인 거죠. 14번 거짓으로 모함한 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래서 거짓 증거가 판명되면 어떻게 하느냐?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남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무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누가 진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그 무고죄로 그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죄를 증인이 진다는 거예요. 무고를 거짓 위증을 한 사람이 그대로 해서 무고죄로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남을 죽이려 했던 그 죄로 덮어 씌우려 했던 그 죄를 자기가 지고 죽게끔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처벌을 주라.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이 사건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죠. 주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강하게 처벌하는, 반드시 그렇게 처벌해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발 방지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21절 볼까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지금 위증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긍휼하게 해서 불쌍히 여겨서 봐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고한 대로 무고하면 그 사람을 그대로 처벌받도록 반드시 처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이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 말하고 비교를 해보면 안 맞지 않나요?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용서해줘라. 그렇죠? 계속 용서해줘라. 뭐 7번씩 70번을 용서해줘라. 그러면 그냥 그래도 계속 죄 짓더라도 계속 용서해주라 이거잖아요. 잘못해도. 여기서는 절대로 용서해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충돌하잖아요. 두 개가.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처벌하라는 이유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라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생명. 그 생명은 어떤 이유에서든 한 명이라도 훼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려 그러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법을 여러분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생명을 다치지 않게끔 하려면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다치게끔 하려면 뭐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을 만들어 놔야 자기가 피해를 받으니까 법 지키다 보면 생명이 보호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무슨 법을 만든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엄중하게 그 법을 어겼는데 엄중하게 처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법이 의미가 없으니까 만들어놔 하니까 다 안 지킬 거 아니에요. 그냥 생명 다 죽일 거 아니에요. 지 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강한 처벌을 반드시 처벌하라는 규정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강조하기 위해서 뭐를 넣은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처벌해라. 이제 이런 규정을 넣은 거예요. 그럼 이게 서로 충돌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법을 만든 것은. 근데 법에 처벌 규정을 넣은 것도 법이 유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는 것을 유효성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법에 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 처벌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충돌하는 규정이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것들이. 그렇게 보면 충돌하는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 규정과 이 규정을 놓고 성경이 안 맞아. 과거에는 이랬다가 지금 이렇고 이거 말이 안 돼. 그거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누군가를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만약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 법을 만들어 놨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것도 어긋나는 거죠.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 어긋나는 거죠. 만약에 성경을 서로 안 맞는 걸로 이해한다 그러면. 그래서 어긋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명 보호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도피성 규정이다. 그리고 그 도피성 규정에서 증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언에 대해서도 여기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 더 볼 것은 이제 마지막 21절에서 그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그 생명 그 누가 너 눈을 다치게 했으면 반드시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처음에 나온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나왔냐면 보복을 할 때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눈을 다치게 했으면 화가 나서 가서 자기 가족을 다치게 했으면 눈만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반 죽여 놓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더 간 거죠. 징계를 더 한 거죠. 벌을 더 준 거죠. 감정이 있다 보니까 더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서로 그 다음에 또 당한 쪽에서는 또 반대로 또 와서 원수를 갚는 게 의무잖아요. 그럼 가족이 그러면 또 갚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서로가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더 강해지면 결국에 나중에 서로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한 만큼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이상 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게끔, 악화되지 않게끔. 그렇다고 처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누군가가 또 그러겠죠. 그래서 처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처벌하는데 그만큼만 상대방이 너한테 한 것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규정을 만들 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용서해 주라는 게 본심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자녀들끼리 싸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마음에 응어리가 져서 상대방을 때린 만큼 때려주라고 말은 하지만 네가 한 대 때려서 그럼 너도 한 대 때려 말은 하지만 그 속심정은 뭐예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안 때리고 끝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누군가가 때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는 그만큼만 때려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심정만 얘기하면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다. 하나님의 본 뜻이 무언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본 뜻은 하나님이 다 같은 자녀들끼리 화목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죽이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들다 보니까 율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규정들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 본질에 접근하게끔 무슨 일이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에 접근하게끔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걸 또 예방하는 거예요. 그걸 실현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그걸 운영한다 그러면 법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도록 지도자들은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느냐, 도피성을 만들었는가를 이해하고 본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